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주에 밝힌 온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촛불에 이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회개의 촛불 또는 준비의 촛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강절 기간의 12월 둘째 주일을 성소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영혼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기다림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하는 복된 대강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힌두교의 본산지인 인도에 젊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에 힌두교 승려 한 사람을 알게 되어 가까이 지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때로는 토론을 벌이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던 중 선교사가 그만 개미의 굴을 건드려 본의 아니게 많은 개미를 밟아 죽였습니다. 이를 본 승려가 깜짝 놀라며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난 듯이 말합니다. 아니 이 일을 어쩌다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였소.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 조상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승려는 윤회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젊은 선교사는 어떻게 하죠? 모르고 저지른 실수인데 어떻게 해야 죽은 개미들한테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하며 그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한참 말 없이 저 개미굴만 바라고 있다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은 다음에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어안이 벙벙하여 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순간 머릿속에 그래야 이거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승려에게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겠군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까닭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이야기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셨던 것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겸손과 믿음, 순종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찬양의 영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격과 삶을 통해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요셉의 영성. 요셉의 영성. 요셉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인데 그제 임신했다는 막 배가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약혼에 해당하는 사건을 키두싱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키두싱. 이것은 사실상 약혼이라는 말이라고 보다는요, 전에 번역된 성경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혼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두싱이 이루어지면은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상대방을 향해 각각 남편, 아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만 하지 않은 것이죠. 이미 결혼한 사람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었고 이를 일컬어 과부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은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상 기혼 상태가 바로 정혼 키두싱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정혼 상태, 키두싱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또 내 아내 마리아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키두싱의 기간은 대략 1년간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동거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후파라는 그런 불리는 혼인 예식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에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은 요셉으로 하여금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갈등에 빠지게 했던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과 과연 결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과,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그 부정한 구실로 그녀와의 단절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하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 보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요셉이 마리아와의 단절을 선언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 의롭다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과 삶에 비춰볼 때 마리아의 잉태의 사건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부정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음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의를 실현한 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사랑했던 여인에게 수치나 죽음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조용히 관계를 단절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이렇듯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부정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대신에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지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의를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 합당한 하나의 영성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어느 사건 속에서나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죠. 아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공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냉혹하고 가까이 올수록 딱딱한 분위기를 느끼지 않게 되십니까? 반면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그것은 감상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놀랍도록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절정이, 주님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 즉 율법 앞에서는 범법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는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진다는 것은 공의이고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인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요, 죄값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며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공통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의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을 놓고 고민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의롭고요, 동시에 참으로 사랑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문제조차도 확대시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고통 속에 집어넣는 매정하고도 이기적인 오늘의 악한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타오르는 분노와 갈등을 자기 행동의 체중에 그대로 싣고 있는 우리 자신의 죄된 속성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사랑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요셉 같은 인격으로 우리는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인격으로 이 무정한 시대 속에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마리아 잉태 사건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드디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잉태와 탄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고민하면서 지금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가 잠을 자면서 뒤지락하며 일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지금 요셉에게 마리아의 정원을 완성시킬 것을 지시하신 거예요. 즉 정원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으로 인한 불결한 잉태가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날 아이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다윗 왕의 보좌를 계승한 사람들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다윗의 왕가라는 것은 다 몰락해버린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아주 평범한 서민에 불과했어요. 이런 요셉을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왕가 혈통을 따져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시려는 목적과 의도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약속의 통로로 택함받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깊은 근심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해 전달된 이런 계시의 비밀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탄생이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자신을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요셉은 감격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날 아들이 다름 아닌 자신의 가문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 요셉에게는 벅찬 사실로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보면요, 주의 사자는 계속해서 잉태의 사건이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다 같이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처녀 잉태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예표론적 사건과 선지자들의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편이 이 사복음서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셔야 됐고요, 또 애굽에서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2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헤롯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두 사람의 사나이 아들을 모두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3절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팔레스티나로 복귀한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이에요. 이렇듯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는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600년 전에 그분의 탄생의 구체적인 정황과 그분의 생일을 둘러싸고 이루어질 그 많은 일들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씨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 성취의 신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확인하고 믿으면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처녀 잉태라는 즉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에 대해서, 이 탄생 사건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과 성격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먼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 생물학적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고 초자연 방법으로,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과 심지어 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탄생해 간 이 사실을 왜 믿을 수 없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요셉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순종자 요셉이에요. 다 같이 순종자 요셉. 순종자 요셉.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이에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러니까 꿈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여러 가지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 동네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관심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순종의 영성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순종의 영성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증거자 요셉입니다. 다 같이 증거자 요셉. 증거자 요셉. 2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이 사건에 대한 증거자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동침을 거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한 증거자가 되길 원했던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증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또 하나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탄을 준비하는 영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실로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영성이고, 둘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영성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다림에 합당한 요셉의 영성은 시작.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영성, 말씀의 순종과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영성. 아멘. 이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성탄의 준비를 마시겠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진데, 그리고 그분은 구유를 요람으로 택하셨어요. 목수의 집을 자기의 거처로 택하시고 가장 평범한 의복과 음식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을진데,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따른 저와 여러분이 어찌 교만한 마음을 품고 허황된 생각 가운데 사치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은 대로 임하신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과 사랑의 섬김으로 선을 향하는 성육신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요셉 같은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영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성탄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영성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난 구원자 예수로, 그리고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삶과 사역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감격 감동이 살아있는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기를 거룩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로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성탄 사건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첫 번째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자세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자세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지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순종자여 증거자인 요셉의 인격과 삶을 통해 두 가지 영성을, 즉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영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랑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모쪼록 요셉과 같이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의 영성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영성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 오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실로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번째로 맞이했던 성탄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성탄들을 맞이해야 되는지, 또다시 주님 어떤 자세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지,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종자의 증거자인 요셉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영성을 배우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자의 거룩한 삶의 영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방식으로 살지언정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말씀을 더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격과 영성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의 영성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사모하며 미래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기다림에 합당한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뒤성취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순종자여 증거자인 요셉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영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자의 거룩한 삶의 영성을 배웠사오니 그런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으로 주님 오심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거나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의를 이뤄가며 이와 사랑이 공존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요셉 같은 인격으로 날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모쪼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은 대로 임하신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과 사랑의 섬김으로 선을 행하시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로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 맞이를 준비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요셉에게서 기다림에 합당한 영성을 배워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VIP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